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40절에서 우리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 우리 3절 5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사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려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맹매어 죽은지라. 아멘. 날씨가 에어컨 시대에 에어컨이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 유튜브의 설교가 1년도 안 됐죠. 웃던 거는 지금 7만 명이 넘었는데요. 7만 명이. 그때에 저 설교했던 그 당시의 상황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예요. 설교를 잘했는가 잘 못했나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 때. 그때에 어느 교회 가서 치유 집회를 했던 것들을 영상에 올린데 그때에 너무 밤에는 힘들어서 그냥 산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낮에 가서 치유 집회를 하고 그래서 또 영상을 올리라고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불과 한 그때 작년 10월달부터 이 영상이 뜨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 때고 어려울 때 설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내가 좀 힘들 때 굉장히 그때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냥 준비하는 마냥 하면서 치유 집회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쭉 했는데 아니 그게 그냥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하니까 저는 또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가장 약할 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약함은 강함이라니. 우리가 약할 때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약함이 우리가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고 약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연약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할 때 힘들 때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할 때에 저는 산에 가서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반드시 나는 치유됩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유할 때에 부유하다라고 외치는 것보다 물론 그렇게 됐지. 내가 가난할 때 주님의 부유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엄청난 위험당하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산골짜기 그 들판으로 쫓아나갈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육적으로 바라보면 참으로 그 고백이 나오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다윗은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일평생 동안 그의 삶 속에 목동으로 출발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가장 능력 있는 왕으로 지금도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족보에 나오는 위대한 양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여러분 어떤 연약함과 약함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거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난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합니다. 우리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아무리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폭풍우나 이 비바람은 나를 죽이지 못한다고 알았다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하지 책망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든든하다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마귀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은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시고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탄이 우리의 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못하겠다, 안 되겠다, 나는 연약하다 막 이렇게 마귀가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농담이라도 그냥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의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 자체가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나가다 보니까 참 교회 안에서 진짜 세워져야 할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세워지지 못하고 진짜 뿌리가 내려야 될 말씀들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영생이다. 영생도 몰라요. 영원히 사는 거, 지옥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구원이다. 온전한 구원. 난 구원받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회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흉내내는 믿음으로 따라가다가 실패하기만, 밤새도록 뭔가 하기 위해서 회개만 하는 거예요. 회개? 정말 성경적인 회개를 해야죠. 구원받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싶은데, 저는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관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복된 소식을 말하는 거죠. 복된 소식, 인간에게 최고인 소식을 말하는데, 오늘날 많은 설교 중에 구원이 바로 인간의 행위 속에서 이루어짐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약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렇게 어떤 것들을 보면서 막 구원을 받으려고, 내가 이만하면 구원을 받고, 이만하면 하나님은 인정받고, 이만하면은 막 이렇게 하는 어떤 잘못된 신앙 속에 나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만족감이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예. 구원을 말하면서 죄와 해결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자복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진짜 구원의 본체는 바로 예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가야 돼. 예수님이 없는 회개와 예수님이 없는 죄의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인간의 행동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으려고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치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회개해가지고 백날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없는 죄의 고백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만 보이는 것, 자기 행위만 나타내는 것, 이미 구원과 모든 것은 예수님이 없는 용서, 예수님이 없는 죄에, 예수님이 없는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늘 잘못된 이 사상과 잘못된 설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번에도 제가 그 포항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모든 설교를 다 들어봤대. 근데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를 게 아니라 복음에서 나오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연구를 하고 있대. 연구를. 그동안 이제 목사님 설교를 똑똑한 분이 공무원에 5급 공무원이 있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온전한 해결을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원이 뭐고 해결가 뭔지 오늘 바로 알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역 바탕이 되지 않는 회개와 예수의 십자가의 바탕이 되지 않는 죄의 고백은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을 뒤바꾸는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바탕이 되면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 선물로 인하여서 회개와 용서와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잘 알고 신앙의 뿌리와 신앙의 열매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2주 전에 성령님께서는 먼저 옛적인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그 옛적인 사역을 증거하면서 옛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먼저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내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적용시키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나가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하는데 사실은 인간 스스로가 죄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타락된 능력을 이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타락으로 이렇게 멈출 수, 이 타락의 능력이 멈출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주님을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주님이 완전한 죄의 해결과 또 모든 우리의 회개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뿌리와 열매를 잘 구분해야 돼. 열매만 톡톡 생각하고 그게 뿌리가 아니라 뿌리가 박혀야 온전한 열매를 맺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회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메타노이아. 메타라는 말은 변화라는 말이고 노이아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이 성경의 정의. 성경의 말이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말.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아, 이것을 뉘우치는 것만 해도 회개 아닌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실수했구나 슬퍼하는 것도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죄를 의식하고 느끼고 죄의 이거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것만으로도 회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느낀다고 해서, 의식한다고 해서 아, 내가 잘못했어, 이거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잘 알으세요. 밤새도록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흐느낀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회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은 죄를 멈추고 또 자백해서 돌아서는 것, 거기까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막 회개하고 막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기만 가르친다면 그건 내 행위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건 내 행위죠.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지. 구원의 원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돼.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 말이. 아, 나는 모욕을 해야 되겠다. 모욕을 해야지, 때가 많으니까. 생각한다고 그래서 모욕탕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모욕탕에 내가 들어가야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깨끗함을 받아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욕해 오면 깨끗해지고. 마귀는 죄인과 구원자 사이에 수많은 잘못된 것을 놔놓고 내 행위만 집중하라고 말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밤새도 울어갖고 자기 만족에 느끼는데 그건 자기 만족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일반적인 사전에서는 내가 찾아보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미안함을 느낀다, 강하게 의식을 느낀다, 슬픔을 느낀다, 흐느낀다. 이게 일반적인 사전에서 말하는 회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헬라어는 생각을 바꾸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생각을, 슬픔을 느낀다고 해서 생각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뀌고 슬퍼하는 것이 회개예요. 알았어요? 예. 기쁨을 느낀다고 해서 생각이 바꾸는 거 아니죠. 생각이 바뀌고 기쁨을 느끼면 진짜 기쁨의 회개죠. 그게. 예. 예. 완전히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죄에서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 뉘우친 것, 이것이 회개지만 거기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때에 누구에게 알립니까? 항상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의인에게 알리는 거예요. 항상 일을 하실 때에 의인의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실은 심판을 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벌을 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각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뭐 그냥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멸망시키면 되지만 왜 아브라함에게 갔겠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사실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죄악이 가득하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가득한데 정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의인의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민족과 이 시대와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 어려울 때 정말 때로는 꿈을 통하여서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여 그 안에 의인들과 함께 같이 멸망시키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50명 있으면 용서하겠다, 멸망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알려놓고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 이것은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민족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이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어렵고 힘들고 뭔가 여러분이 느낀다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이 민족의 의인들도 있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멸망하고 어찌하여 이대로 두십니까? 라고 기도해요. 중보기도. 예,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치 않겠다. 또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45명이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45명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40명 아브라함 또 기도하죠. 하나님 40명 찾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40명 찾으면 4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30명, 내가 30명 찾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어디까지 가면 10명까지. 근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한 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10명까지 가. 예, 한 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예, 성경은 의인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갔으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뿐 아니라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생각도 때로는 바꾸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생각을 바꾸는, 이것이 진짜 회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정말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감정만 느끼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텔레비 보면서 많이 울더라고. 그 운다고 느낀다고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죠. 감정을 느낀다고 회개입니까? 아 이게 잘못했구나 라고 아는 것만 했는데 회개입니까? 아니죠.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주님께 회개한다는 이 말, 자, 주님은 진짜 회개를 무엇으로 보는가? 오늘 주님은 그 비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학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를 가르쳐 주는데,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중요한 것, 회개를 가리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여기가 회개가 두 분이 강조하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앞에 나오는 회개는 동사고 뒤에 나오는 회개는 명사인데 하다라는, 회개하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 비유하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하여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죠. 99마리 양을 나놓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간다. 이런 목자는 없죠. 예. 그렇잖아요. 99마리. 그만큼 이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 우주에 단 한 사람의 목자를 찾는다면 바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목자밖에 없을 거예요.
온 인류에 나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만큼 목자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99마리를 나눴고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서.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99마리를 나눴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목자. 오늘 여러분, 바로 특별히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본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참 여러분만큼 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존재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목자는 주님밖에 없다 이 말.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데, 마침내 누가복음 15장 5절에 찾아선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이 보세요. 그 양을 찾았는데 즐거워 어깨에 맸다는 것은 이 목자의 힘을 의지하고 이 막 어떻습니까? 어깨에 맸다는 것은 그 양을 최고로 높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양을 찾았다면 막 몽둥이로 때려서 야 어디 갔다 왔냐, 내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헤맸는데 이러는데, 이거는 어깨에 매갖고 막 둥실둥실. 이거는 우리와 다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들고 강을 들고 그 골짜기를 헤매는 그 목자 힘들어요. 그런데 어깨에 메고 둥실둥실 춘단 말이에요. 춤을 춘다. 이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주님이 찾을 때에 어깨에 메고 둥실둥실 오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워 기뻐하고, 그것뿐 아니라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겉벌과 이웃터벌을 모으고 즐거워하여 내가 양을 찾았노라 하고 집 잔치를 벌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목자입니까? 오늘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가만 보면 양은 회개하는 시간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데 회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 목자가 한 것이야. 목자가 찾아갔고 목자가 어깨 메고 목자가 잔치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다 찾아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런 이와 같이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 그러면 양이 언제 회개했는가 하는 거.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게 회개를 가리키는데, 이와 같이 언제 양이 회개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막 회개했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목자가 어깨에 맬 때에 순순히 그 어깨에 올라타는 것. 목자가 어떻습니까? 기뻐할 때에 그저 그 말씀에 동응하고 따라가는 것. 아, 놔주세요. 내가 그냥 어깨에 매지 않겠습니다. 어깨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목자를 뿌리치지 않고, 목자가 부를 때에, 목자가 어깨 맬 때에, 목자가 따라올 때에, 목자가 말할 때에 그저 그 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회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양에게는 아무것도 회개할 것이 없지만, 회개한 것이 없지만,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저 목자의 말에 동의하고, 목자의 말에 허락하고, 목자의 어깨에 올라타라, 이제 와라 라고 할 때 그저 내 자신을 목자에게 맡기고 그 말에 가장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회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회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주님은 회개를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저 맡기는 것, 이것이 회개더라. 이것이 없고 밤새도록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잘못했으면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 갖고 막 치유가 안 된다고, 그거 치유 되겠습니까? 말씀에 동의해야지. 그냥 목자의 어깨에 얹히면 그냥 치유가 되는 거야. 그냥 말씀에 맡기면 치유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회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가르쳐 주는 거야. 이 보세요. 지금 이 예화는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건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회개하는데 이 양이 언제 회개했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습니까? 그냥 목자의 어깨에 야 올라타, 네, 이리 와, 네, 스스로 그냥 다 말씀에 맡기고 그저 따라가는 것, 이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말씀, 양은 하는 건 뭡니까? 그냥 목자의 스스로 동의하고 맡기고 허락하고 기뻐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드라마 속에 딸에게 이런 말 하는 걸 제가 옛날에 인상 깊게 봐요. 결혼하는데 딸 앞에서 한마디 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았고, 아버지가 한마디가 이렇게 말해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도록, 내가 너를 사랑하도록 도와준 걸 감사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쁨이죠. 아버지의 만족은 뭡니까? 다 주도 딸이 그래도 사랑하도록 그 허락한 거, 그거가 아버지가 만족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가 뭐다, 그냥 아버지가 말하는 것, 내 어깨에 올라타, 내 말에 그냥 동조, 내가 기뻐하도록 동조해. 이것이 회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기뻐서 잔치하더라. 또 주님은 무엇을 비유를 통하여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당자의 비유죠. 당자의 비유. 원래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분배하면은 유대 나라에는 그 율법에 의해서 아버지를 모독한다 해서 돌에 쳐 죽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아들을 사랑하는 나머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해갖고 재산을 다 먹죠. 그리고는 나중에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게 되고, 이것은 가장 밑바닥의 인생, 최고의 실패 인생으로 전락하게 말죠. 그때의 아들은 배가 고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세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본문에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읽어봅시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는지,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나는 여기서 주로 주.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죽게 생겼어. 그런데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무엇을 생각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돌이키는데 어떤 돌이킵니까? 여기 중요한 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아버지가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품꾼이 많은, 왜? 품꾼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한 거지, 회개는 안 한 거예요. 사실은 뭐 성경을 연구해보면 어떤 분은 막 회개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얼마나 품꾼이 풍부한가. 양식이 뭐 아버지에 대해서 미안한 거 하나도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뉘우친 거 있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얼마나 내가 재산을 이제 비통할까,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생각, 이런 말 하나도 없어. 응? 자기, 응?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는데 이 돼지, 응? 지엄도 못 먹고 사려니 나는 죽는 거, 이거 생각한 거 지금. 응?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가 됐는가, 이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응? 오직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지. 그죠? 응? 자기 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응?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을 지금 만드는데, 어떻게 말을 만듭니까? 18,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18, 19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보세요, 이게 진짜 회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품꾼으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한테 미안한 것보다는 그건 아니죠. 철두철미하게 배를 채우고자 품꾼을 고용해 달라고 그러죠. 아버지에 대한 정말 회개가 아니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쌓으니 품꾼으로 쌓아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배가 아파 죽게 생겼으니까. 진짜 자기 잘못에 뉘우쳐서 말하는 건 아니죠. 그 앞에 보면, 그 집에 돌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배고파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아프게 했는가, 이 못된 자식,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건 아니죠. 배고파서 돌아가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때에,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에 아버지는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에 아버지는 그걸 알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 20절 21절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아들이 아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감당치 못했으니 뭐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런 정말 아버지에 대한 뉘우침이 없었지만,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회개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버지 집에 치유받게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험에 가고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험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쁘게 여겨서 그를 구원할 뿐 아니라 그를 만드는,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아버지가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이 넓고 아버지가 그렇게 인자가 풍부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냥 뉘우친다, 미안하다, 뭐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그저 맡기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주님이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회개했어요, 안 회개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의 도로 갖다 주면, 여기 보면은 유다가 자기의 잘못, 정죄됨, 자기가 잘못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러니까 이제 뉘우치다 이 말은 일반적인 사정에 보면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른 번역에 보면은 스스로 후회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회가 회개라고 그러고 죄에서 뉘우치다 회개라고 그러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죠. 그러면 사도 유다도 지금 뉘우치고 있잖아요. 그럼 구원받아야지. 뉘우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후회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보세요. 그렇게 하고 4절 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 이 보세요. 죄를 범하였다고 죄를 회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만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내가 당하리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다. 진짜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따라가고 내 자신에게 맡기는 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 구원이 뿌리라면은 회개는 열매인 거죠, 사실은. 회개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그 뿌리가 새질 때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죠. 말씀의 열매가 맺는 거죠. 여기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이거 뭡니까? 지금 유다가 말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쓸모없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거죠. 나중에 쓰리고통에 넣는 것처럼 비참하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고 그저 동의하며 따라가는 것.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따라가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기의 잘못에 뉘우치는 거지, 자기 잘못에 후회하는 거지, 후회가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잡지 못했어. 그러나 베드로가 배를 빌려주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말하죠.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동일한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스스로 어떻습니까? 동조하고 그저 말씀에 행동할 뿐이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믿었죠. 그가 뿌리가 돼. 그리고 그것에 스스로 그냥 동조하고 행동할 뿐이야. 진정한 열매가 맺는데 그게 뭡니까? 배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진짜 회개의 열매. 그 그물에 마치 자석이 고기를 땡기는 것처럼 엄청나게 열매를 맺더라. 이게 진짜 회개죠.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행동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려놓을 때, 따라갈 때에 이게 진짜 회개죠. 그럴 때에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죠. 가룟 유다는 뉘우친 거죠. 그게 회개가 아닌 거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았죠. 그건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 못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진짜 정말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것. 오늘 아까 그 99마리의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주님이 그 목자가 어깨 메고 올 때 그저 그냥 그 어깨, 너는 어깨 내매라, 여기 올라가라, 나 따라와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진짜 회개인데 그때에 그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신앙의 구원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가, 회개의 변화가 나중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그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저 예수님, 우리가 그 구원에 있어서는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행위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막 구원이 나의 행위와 행동과 나의 모습은 포함된다면 십자가의 그 모든 사건이 무화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오는 거예요. 이게 뿌리라면,
이것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들어왔다면 그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의 열매가 일어나고 회개의 아름다움이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먼저 구원이 일어나고 변화는 나중에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할 때에 그날 하나님을 믿는 수가 3,000명이 되고 세례가 3,000명이 받았더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그 사람들은 언제 회개했을까요? 언제 막 했을까요? 그저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마음으로 믿을 때에,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나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들어와서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들어오면은 그냥 엄청난 큰 것을 요구하고 예 이렇게 변화되지 아니죠. 천천히 변화되는 거죠. 천천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죠. 잘 들으세요. 이삭을 바치기 전 이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를 어렵게 여겼더라. 이것이 바로 뿌리죠. 구원인. 이 뿌리로 인하여서, 이 정확한 뿌리로 인하여서 이삭을 바치는 행동,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른 뿌리가 딱 잡혔다면 바른 열매가 있는 거예요. 바른 회개가 있는 거예요. 바른 뿌리가 안 잡히니까 바른 열매가 안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브라함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예, 하나님을 믿으며 의로 여겼더라.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그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 아래 뿌리가 박혔을 때에 너는 이삭을 바치라. 정확한 열매, 회개의 열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그저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죠. 그럴 때 아름답게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구원의 뿌리가 내렸다면 설교 들을 때에 그저 그냥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올바른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올바른 삶은 치유와 회복을 일어나는 거.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고백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에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진짜 주님을 모셨다면 뿌리,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 이것도 모르면 뿌리가 안 박힌데 무슨 회개가 되겠어요? 무슨 모든 것에 열매가 맺겠어요? 바로. 그러므로 오늘 진정한 회개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여 그저 따라가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여러분의 뿌리가 단단하게 박히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모셨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지금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을 움직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변화돼야지, 내가 이렇게 말씀 따라가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회개구나. 바로 회개의 열매가 지금 연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진짜 회개구나.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어서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치유 회복과 기름 부음이 아름답게 열매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뿌리와 신앙의 차이, 뿌리와 열매의 차이를, 회개와 구원의 차이를 잘 알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